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내 아들의 몸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복기를 하늘에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일반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뒷자리에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서로 소개팅을 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소개팅에서 여성분들인데요. 남자가 나타나서 소개팅을 하는 자신의 미모에 반해서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옆에 친구는 또 맞장구를 치고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연히 그게 제 귀에 들린 거죠. 제가 엿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연히 제 귀에 들려지게 된 거죠. 너무나 흥미로웠어요. 온 관심이 뒤에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버스가 좌회전을 할 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생겼길래 남자들이 혹 반했나 그래서 좌회전할 때 싹 봤죠. 제가 싹 봤는데 순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렇게 남자들이 첫눈에 반할 외모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못 봤나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두 번을 봤는데 역시 그런 외모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좀 종종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엿듣기예요. 엿듣기를 통한 엿보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소개팅을 하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이제 엿들을 때 관심은 그녀가 누굴까, 어떤 여성이길래 그렇게 남자가 홀딱 반했을까. 그래서 힘껏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교육이나 말씀 사역에 있어서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 전달 양식 방식인데요. 그 전달 방식 중에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엿듣기 방식이에요. 엿듣기 방식. 오버 히어링이라는 건데요. 직접적인 전달보다 이 간접적인 전달. 그러니까 엿듣기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을 때 호기심이 창출이 되죠. 큰 소리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고 흥미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방법과 설교의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 가고 있는데요. 역사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사라 그러죠. 원래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만든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역사 이야기가 전개되는 정사도 재밌지만요. 구전과 민간으로 전해지는 야사가 사실은 더 재밌고요. 어떤 일들의 뒷이야기들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경도 바로 그런 면들을 갖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울산의 방어진 교회라는 교회, 이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이 그 김태희 씨 부모님이 이렇게 호텔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개장을 했는데 딸 잘 둬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호텔을 그 바닷가에다가 이렇게 지었는데요. 늘 거기 앞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거기 울산 일경이 그 앞에 있더라고요. 울산 일경이 있는데 울산 일경에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 돌이 하나 있대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손양호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돌이라 그래요. 그건 이제 정사는 아니고요. 교인들의 입에서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된. 이 방어진 교회의 4대 목사가 손양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이 늘 기도하셨던 것이 저것이다 해서 교인들의 입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가끔 산책을 할 때 거기 손양호 목사님 기도했다는 성도들이 말해준 곳에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울산 일경보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요, 손양호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돌은 거기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뭔가를 이제 야사 같은 거죠. 이런 게 훨씬 더 흥미롭고 재미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도 제가 좀 엿듣기의 형태로 엿듣기의 일환으로 엿보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물론 성경의 정보가 중요해요.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저에게는 심령에 부딪혀오는 실존화 내지는 사건화, 본문이 사건이 돼서 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같은 본문들은 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이죠. 이런 본문들의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본문을 어떻게 우리 안에 실존화하고 내면화하고 사건화할까 하는 것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엿듣기 모드로 이렇게 좀 전환해 보니까 저에게 좀 흥미로운 대목은 이런 대목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개척을 하지 않았거든요. 로마 교회는 이미 자생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열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 뭐 설교거리도 없어요. 로마 교회를 가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우리에게 뭐 큰 연관고리가 사실은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방문 계획이나 목적들을 초점을 두기보다 거기서 좀 엿보니까 이 부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되면서 느끼는 거는 인간이 누구냐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말씀의 제목이 방문계획으로 엿보는 인간은 누구예요?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또 타자와의 관계에서 누구인지 물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엿보기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들이 규명이 되고 나서 이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최종적인 답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누구인가를 두 국면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 타자 앞에 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좀 한 네 가지 흐름으로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로마 교회를 먼저 방문하기 원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몹시도 보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8절에 보시면요, 이 로마 교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대목이라 말하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좋은 소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들려진 거죠, 사도 바울에.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로마 교회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꼭 만나고 싶은 거죠. 그로 인해서 9절, 그 소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게 자기가 직접 연관이 되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고 말하죠. 기도를 하는 중에 10절에 가보세요. 10절에 가시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 중에 좋은 소문을 들었죠. 그 소문과 함께 사도 바울은 자기와 관련된 교회가 아님에도 기도를 시작했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 교회를 꼭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잠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13절에 보시면 그 길이 많이 막혔다 그래요. 그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혀 있었어. 뿐만 아니라 15장에도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 금지되거든요. 1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22절에 가면 역시 길이 막혔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이 로마 교회가 서바나, 스페인 선교, 그가 생각했던 땅끝에 이르게 하는 일에 그 선교를 하는 일에 유익한 도움을 주고 선교 후원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 또 상황들 때문에 못 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언제 가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후반 부분에 죄수로 후송되어져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죄수지만 그 보호를 받으며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이렇게 로마에 입성을 했고 AD 313년에 로마가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을 한 걸 보면 이 로마 교회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좀 이렇게 격기로 나가는 것도 같지만 잠시 좀 중요한 대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런 자세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현대 어떤 직통 계시파 같은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정뱉을 것처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따뜻하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많아요. 특별히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에게만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만 계속 그런 길들이 막혀요. 그죠? 우리의 현대 직통계시파들하고는 좀 질이 다르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믿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길이 막히지만 그의 소원과 기도가 차단되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추구해 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 가운데 로마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귀한 거지만요, 하나님의 주권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기도하며 간청하는 일을 했을 뿐, 그 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독교 신앙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웅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누림으로 그런 영적 체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로 응답받았으니 다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주권적 계획 안에서 길이 막혔다. 그리고 아직 이제 로마서를 쓸 때도 그 길이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음을 그는 상수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기도의 체험 조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매 특허처럼 내가 알려줄 수 있다든지 늘 그런 것을 사칭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좀 간접으로 경험하게 되죠. 자, 이제 방문하고자 한 목적을 11절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는 11절인데요. 1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듣고 기도가 생겼고 또 가보고 싶은 열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해요. 왜 가고 싶은고 하니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두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고 견고케 함이라는 두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고 말했는데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매우 어려워요. 이 학자들의 견해가 수없이 갈리는 대목 중에 어쩌면 1장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신령한 은사, 그 은사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어려운데요.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 12장 같은데 여러 은사 목록들이 있잖아요. 방언, 예언, 경고침 이런 은사, 그런 은사들을 나누어 주려고 가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은사를 말할 때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좀 낯설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설왕설래해요.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이런 견해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펼쳐지게 될 결과로서 로마 교회가 영적인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은사라는 말을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견해는 은사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복음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로마서의 목적이 복음의 재발견이거든요. 복음을 새롭게 발견해서 복음을 재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서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복음을 재발견하면 기존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 쓰려고 했던 복음의 이제 어떤 결을 새롭게 느끼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어떤 결과들이 생길까요? 예, 기존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내가 주의 복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에 국한되어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 펼치려고 하는 복음은 뭐 이런 면에서 수직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수평적인 면을 되게 강조해요.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차별 없이 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에 마치 장벽들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도 인간의 어떤 조건들에 근거해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주로 로마서를 통해 설정하고 있는 복음은 전 우주적 복음, 모든 일이 함께 깃들 수 있는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과 주인이 함께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장벽들을 허물고 하나 되는 복음. 자, 이런 복음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들이 로마교회 안에 생기냐 하면, 로마교회가 이제 뒤에 12장 이에 보면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예요. 강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강한 자가 누굴까? 강한 자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강한 자. 약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한번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한동안 이방인들, 그러니까 로마인들, 헬라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던 교회예요. 쫓겨났다가 다시 징령이 풀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기는 로마 교회의 주류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이고 로마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부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거기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에요.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약한 자로 존재하니까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룹과 원래 이제 이방인이었던 여기 그룹들, 여기 힘을 갖고 있었던 그룹들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뭐 개척파가 있고 유입파들이 있고 이런 서로 갈등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로잡아요. 복음을 재발견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구별은 없어져야 한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걸 은사라는 말로 했을 거다. 신령한 은사, 그 말은 신령한 선물, 혹은 신령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로마 공동체가 분열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분열을 왜 멈춰야 되죠? 이 로마 교회가 분열을 멈춰서 세상 가운데 덕이 되고 더 힘있는 소문들이, 좋은 소문들이 계속 나야 로마 교회를 교두보로 해서, 베이스 캠프로 해서 뭐가 생겨요? 이방인 선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스페인 선교를 로마 교회가 후원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해서 로마 교회를 가보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세 번째 견해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거죠. 그냥 우리가 말할 은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도 물론 있지만 복음이다. 이 여기 은사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무게비중을 두고 싶고요. 거기 저명한 학자 중에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이걸 설정하는, 빨리 읽어볼게요. 제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 복음은 제가 지금 했던 설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선포하는 복음이에요. 사실은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복음 이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고요. 그런 결도 있지만 또 하나의 결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수평적인 우리의 삶의 지평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로마 공동체는 그들을 괴롭히는 분열을 해결할 것이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눔으로써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견고하게 될 것이며 또한 스페인 선교를 후원할 것으로 희망한다. 자, 토마스 슈라이너의 견해가 맞다면 여기 은사는 복음인 거죠.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신령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이제 가치들이 새로워져서 서로를 반목하지 않고 서로 공동체를 끌어안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더 선명해요. 그래서 서로를 그 교회가 견고해지고 로마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야만 선교의 교두보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 목적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자,
신령한 은사를 매개로, 그러니까 복음을 매개로 교제함으로써 견고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서로 즐겁고 인간적 교제들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 교제는 반드시 균형이 이루어져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교제라는 건 복음을 매개로 신령한 은사를 매개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교훈의 핵심은 세 번째 제가 적어놓은 것인데, 그런데요. 자,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의 핵심 내용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요. 신령한 은사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령한 은사를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가서 그걸 주겠다 그러잖아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들려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 가르침과 이렇게 결을 같이 하나요? 저촉이 되나요? 이 저촉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좀 불편해요. 이런 구절이요. 여러분 불편하게 안 읽으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 은사를 나누어줘.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가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좀 온화한 사람이 아니라서 자꾸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지가 그러고.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눠주겠다 이러는 건데, 여러분 이런 게 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 은사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엿들어야 돼요. 듣고 더 깊이 이면의 이야기가 뭘까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인데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주권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내가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집토 게시파들이거든. 집회에 무조건 오면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언제든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결의 사람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에서 얼마든지 뭔가를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좀 깊이 읽어보면요.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줄 것이. 나는 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뭔가를 받은 사람이죠. 뭔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엿보면서 방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엿들으면서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를 대단한 것들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엿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엿듣기가 꼭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진 의도는 진짜 의도는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신령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신령한 세계에 눈뜨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육의 세계가 전부였던 사람에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 눈 떴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좀 엿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눈을 떴으니까요.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렸으니까요. 이제 시력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더 선명하게 그 새로운 세계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턱 건드리면 그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한 자들을 우리의 영적 세계를 우리 전존재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점점 더 영적 세계 안에서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과 거룩마 같은 이들에게 뭔가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그것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하나님의 주권적 일들을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나눌 것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 인생들임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성숙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는 3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멈추지 않고 7장으로 가면 7장 45절에서 52절에 가면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리로 갔고요. 19장 39절에서 42절로 가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그가 죽음의 자리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3장에 있나요? 7장에 계신가요? 19장에 이르셨는지 묻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 19장 정도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정도, 니고데모 이야기를 빗대서 말하면 3장을 지나 7장을 건너 19장 정도의 자리에 지금 와 있는 인생이 된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어디로 본문을 연결하고 싶으냐면 사도행전 9장으로 좀 연결해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9장에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새 역사의 분기점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님을 만나서 로마서로 말하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 뭘 갖게 되죠? 신령한 은사를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신령한 은사가 그에게 들어온 거죠. 복음이 들어온 거죠. 예수가 들어온 거죠.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로마서 1장을 연결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국내 최초로 사도행전 9장과 로마서 1장을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건데,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9장에서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이제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동으로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견고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자동으로 다른 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뭔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로마서 1장으로 오기까지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복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그 길목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보게 된 거죠. 그리고 추적해 들어갔더니 9장 9절이 있더군요. 9장 9절. 사도행전 9장 9절을 한번 잠시 그 앞에 사도행전이 있으니까요. 한번 펴보세요.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 안에 이제 그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비밀이 나와요. 9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장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이 동사를 한번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보지 못하고 라는 단어를 썼고 또 하나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흘 동안 주님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한 자리로 떨어졌다는 말은 누군가가 보지 못하게 하는 주체가 있는 거죠. 그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주님을 보게 되는 사건인데 보지 못했다는 건 이상하죠. 여기서 보지 못했다라는 건 영적 거름마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영적 거름마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영적 거름마에서 그는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띄어졌지만 여전히 힘이에요. 눈을 감고 있다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면 처음에 시선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흐릿하고 햇볕이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눈을 잘 뜰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야 사물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 가운데 지금 놓여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단어는 중요한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건 주체가 누굽니까? 먹지도 마시지 말라가 아니었죠. 마시지도 먹지도 말라 그랬으면 주체가 하나님이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주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지 못하게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보지 못하는 자리로 온 거고 이제 사도 바울이 능동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자리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비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주체는 바울이에요. 스스로 금식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한 거예요. 더 깊은 신령한 세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침묵의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으로 잠시 4월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생각해보고 유대교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으로 스스로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한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적인 깊은 세계들을 누리고 맛보고 주님과 만나는 친밀한 단독자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라는 진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시간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오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원한다. 내 안에 성숙한 예수 생명이 있다.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다시 강조합니다. 국내 최초로 사도행전 9장 9절과 로마서 1장 11절의 콜라보 연주를 8분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최초. 네, 그만합시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메시지, 엿듣기를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 인간이 누구인가.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빨리 정리합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타자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방문교회로 엿들어 보니까요. 타자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요. 타인들 앞에서 인간의 모습. 사도 바울이요. 보세요. 11절과 12절 안에 사도 바울의 어쩌면 인간적인 용모가 여기 보여요. 이걸 느낄 수 있으면 본문을 좀 재밌게 들여다보는 건데요. 11절에서 12절로 갈 때 사도 바울이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뭘 바로잡으려고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해요. 11절만 딱 읽으면 지가 뭐라고 말이야 은사를 나눠줘.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12절에 부연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연설명. 이 말의 뜻은 1차적으로는 나에게 복음이 있다. 풍성한 예수 생명의 복음이 신령한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줄 것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오늘 좀 고마워할 날이에요. 제가 이거 사도 바울의 진리를 지금 11절의 진리를 풀어서 드리려고 천국 가면 하면 바울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나와서 고맙다고 11절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12절에 이제 바울이 또 이제 부연 설명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랴. 내가 뭐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 아니고 서로 피차 함께 쌍방적으로 서로 위로를 얻기 위한 거야.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상은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MBTI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기질은
철저한 이형이에요. 이형. 외관형이고 외적으로 아웃고잉의 스타일로 다가가는 사람이고 뒷집지 모르는 정열로 일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돌파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1절과 12절 사이에 사도 바울의 소심함을 봐요. 부연설명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질적인 I형은요, I형의 모습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신앙적 I형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신앙적 I형. 기질적인 I형은 저가 기질적으로 I형이잖아요. 호불호가 갈리죠. 어떤 사람은 I형 다 답답해. E형이 좋아.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우리 모두 I형의 측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신앙적으로 E형의 외향적인 측면도 신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제가 I형, 신앙적으로는 반드시 I형의 대목을 한 대목 가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영적 섬세함이 있어야 돼, 신앙은. 영적 섬세함과 부연 설명 같은 걸 꼭 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스케일이 큰 사람이에요. 그 면에서는 E형인데 아주 세심해요. 아주 디테일해요. 이런 11절을 오해할 것 같은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12절에서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면서 디테일하게 지금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단지 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람, 기브앤테이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도 결단도 주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뉘앙스가 달라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주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이제 성숙한 자리에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 말의 뜻이 언제나 나는 주는 것으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저 주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억울함이 폭발해요. 나는 참고 희생하고 남의 짐을 지고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신자가 규정이 되면 한참을 참다가도요. 참다가 폭발하는 지점이 생겨요. 반드시 인간. 9번 참다가 10번째 폭발해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길길이 날 때예요. 내가 9번이나 참았는데 너 인간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9번은 참은 게 아니라 벼른 거예요. 9번 벼르다가 10번째 이제 자기 기질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너희에게 위로를 주러 가는 사람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위안을 너희들로 하여금 또 받아야 돼. 내가 주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나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도 경험할 수 없었던 3층천에 갔다 왔던 사람이 영적인 체험이라면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감이 없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는 뭔가 자신이 풍성한 것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위대함을 갖고 있어요. 신령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쏟아부어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자신은 뭔가를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피차 안위를 얻고 함께 너희들을 통해 내가 위로를 주고 너희들의 위로를 또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뭔가를 주는 사람으로 그것으로만 규정하면 굉장하죠. 기독교 신앙이 어느 쪽으로 가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 대목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숙의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주는 사람이 되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신앙인들이 이제 지향해야 할 방향인데 그러나 그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신앙의 문제점이 또 있어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적 우월감을 가진 위험이 있어요. 내가 계속 주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높은 수준에서 이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귀한 면이 많지만요. 또 한 가지 단점들이 생기게 폐단이 생기는데 영적 우월의식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종종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고요.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돼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선생되지 말라. 감나라, 코나라 이렇게 가르치고 코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는 영향을 끼쳐야 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저는 기독교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 편이잖아요. 직업이 그렇고 목사하고 교수고 하다 보니까 늘 제가 만나는 뭐 99%의 사람은 다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들을 만나고 신학생들을 만나고 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정말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타자 중심 속으로 가고 남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너무 존경스럽고요. 반드시 기독교 신앙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다는 아니지만 공통적인 특성을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요. 남을 위해 살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 귀한데 너무 존경스러운데 한 가지에 좀 아킬레스 건 같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자기 얘기를 굉장히 장황해요.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하신다. 남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긍심이 돼요. 영적 우월의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모습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남을 위해 사는 모습을 좀 닮아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긍심 때문에 그런 분에게 여전히 한 가지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그런 존재도 역시 여전히 더 배워야 될 존재입니다. 이미 자기가 남을 위해 살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영적 우월의식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이제 배워야 될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눠주고 은혜를 끼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선행과 자기가 하고 있는 구제와 자신이 하고 있는 신앙적 어떤 깨달음들을 가지고 상대를 가르치려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그냥 사역을 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귀한데요.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너무나 많이 저희 피하를 하고 필요하니까요. 몇 번을 못 뵙겠어요. 또 만나면 또 일어났던 막 그런 그리고 선행을 했던 이야기들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첫날은 감동이 되는데 둘째 날은 조금 힘들고 셋째 날 만나면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요. 내 에너지가 빠져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귀해요.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것도 있지만요. 자기는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자산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지만요. 저는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는 진짜 저희 감동이 되는 대목은 자기는 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기도 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도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상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남을 돕는 일에만 나는 특화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피차 안위를 얻어야 된다. 내가 가서 당신들에게 위안을 주고 또 로마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아도 제가 배워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다니면 언제나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 교회에 드려야 될 은혜가 있다면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또 이 성도들을 만나서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제가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그래서 제가 소진하지 않도록 제가 탈진하지 않도록 집회 끝나고 탈진하거든요. 어제 밤 10시까지 집회를 하고 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건데. 근데 잘 집회를 끝나고도 잘 탈진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은혜를 쏟아붓기만 하지 않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통하여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날들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이걸 사도행전 9장과 또 한번 콜라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 저는 콜라보 연주 1악장을 끝냈고 이제 2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악장에 사도 바울이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그 길목에서 소중한 만남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9장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두 위대한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아나니아와의 만남이에요. 또 하나는 바나바와의 만남이에요. 아나니아는 눈이 멀어 있는 상태에 와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그 기간에 기도하는 중에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교에 정통했지만 주님 만남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확연히 성숙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급파돼서 아나니아가 영적 멘토가 되어 그에게 기독교 신앙의 풍성한 세계들을 그를 이끌어줬던 사람.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또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착한 사람, 위로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저 사람 우리 밖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 죽이려고 지금 또 수작 부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나바가 인격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곳곳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